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버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현실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자된 모습을 바라볼 때는 온전치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어제 우리 새벽에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친족이나 또한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져 온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를 바라볼 때는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런 합당한 기준을 채우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어떻게 순복하며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씨를 뿌리는 비유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들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11절에 12명의 제자와 몇 명만이 소수만이 그 비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을 갖춘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적 지식과 또한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져 있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을수록 더 혼란스럽거나 교만할 수도 있음을 오늘 1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비유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림은 말씀을 듣자마자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자의 경우를 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풀이하고 계십니다. 거짓의 압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 또한 함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지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냐면 당장 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가는 자의 그런 권세가 바로 사단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단은 사람과의 문제, 상황과 느낌, 자신의 부족함과 죄 등에 주목하게 해서 말씀보다 그것을 영향을 크게 받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이고 술수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신자의 의무나 경건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의 정도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 너희가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지 염려와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즉시로 가져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을 사단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씀의 지식이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바로 즉시로 와서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그런 안타까운 결과였음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돌밭에 뿌려지는 씨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으나 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만나면 곧 넘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이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게으름이나 지적 교만이라는 장애물처럼 1차원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로 대한 의문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임할 때는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야 돼?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형통함은 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회를 다니면서 더 큰 문제가 임하여지느냐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임하지만 결국은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일이 없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고난과 갈등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을 지키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인생의 좋은 날에만 말씀을 붙든다면 그 믿음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다라고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풀이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세상에서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염려를 벗어버리고 살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해 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염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염려가 세상의 기준이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물질은 세상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욕심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아는 채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가 신앙을 가진 성도이기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이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세상의 근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리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경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뜻한다라고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을 관심 갖고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통 질문하면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짝밭이든 길가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밭이든 말씀의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좋은 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곳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십자가 세워져 있는 교회당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곧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결국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효율로 따지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뿐만 아니라 여전히 모든 밭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좋은 곳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말씀이 뿌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열매는 땅이 노력해서 거둬 먹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분이 거두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한 믿음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열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밭이 영원히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소와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릇이 엎어져 있다면 그 말씀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빈 그릇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는다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준비하는 빈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다시 한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빈 그릇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겨질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많은 열매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그릇을 준비하며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